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인 31일이자 또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제일 무더운 때이지요. 그렇지만 이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 3주 정도면 여름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우시더라도 이 더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인 드니스 레버로프는 어머니가 영국 웨일즈 사람이고 아버지는 독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문학과 미술과 피아노, 발레 이런 모든 걸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12살이 됐을 때 당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엇에게 시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엇이 그 12살짜리 이 레버도프에게 답글로 시를 2편이나 보내올 정도로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었던 분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 운동을 했고 나중에는 MIT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종교와 시를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살아있다는 것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잎사귀와 풀잎 속 불이 너무 푸르다. 마치 여름마다 마지막 여름인 것처럼 바람 불어와 햇빛 속에 전율하는 잎들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러니까 비록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낸다면 이 여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과 계절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더 드높여 예배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69장인데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1절, 2절 부르고 마지막 6절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었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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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어린 시절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불러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영적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셨지만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음란의 신인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불살라 바쳤던 겁니다. 고대 가나안 신화에 보면 바알은 태풍의 신으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고 비와 눈을 땅에 내려보낸다 얘기했습니다. 또 이 바알에게는 안개와 이슬 이 두 딸이 있고 이 바알의 아버지는 곡식의 신인 다곤이었습니다. 우가린 문헌에 보면 이 토판에서 발견되는 이 바알에 관한 묘사에도 보면 바알은 계절에 따라서 채소와 곡식을 자라게 하고 구름을 타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출토된 유물에도 보면 이 바알은 오른손에는 창을 높이 들고 있고 왼손에는 끝이 갈라진 이상 모양으로 된 번개를 손에 쥐고 있는 싸움의 신이고 겨울비를 관장하는 폭풍의 신이고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보면 바알이 지역 이름이나 사람 이름과 결부돼 가지고 바알갓, 바알다말, 바알랏부엘, 바알하솔, 바알헤르몬, 바알브릿, 바알하몬, 바알무온, 바알브라심, 바알하난, 바알스본, 바알라, 여룻바알, 바알레유다, 엘바알, 무립바알, 에스바알, 구루바알 등과 같은 바알의 이름과 결부된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4-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이 바알 신앙과 결부된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앙이 흘러 들어오게 됐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바알 사상이라는 건 그 시대 세계 서남아시아 일대 전체가 거의 공유하고 있는 표준적인 어떤 사상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외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도입되고 더 보편화된 것이 바알 신앙이라 이렇게 또 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와 끊어버리고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를 좀 더 자기들만의 어떤 걸 이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바알 신앙을 들여와 장려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만연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합 왕비 그 이세벨이 외국에 그러니까 알파벳을 고안해낸 그런 외국의 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자기 신앙, 특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는 이 신앙을 들여와 가지고 풍요롭게 이스라엘이 풍요를 맞이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려면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편에서도 바알을 대표하는 남자와 아스타롯을 대표하는 여자가 바알 신전에서 성교를 행하여야만이 바알 신전에서 그 바알이 하늘에서 보고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이 땅에 풍년이 온다, 그렇게 여기는 이 신앙이 만연되게 됐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과 추측이 있고 학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 바알 신앙이 너무나 생각 이상으로 만연이 되고 혼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런 바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일환 중에 하나가 남창 여창 제도가 이 신전으로부터 수천 명의 창녀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예배 일환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걸 일반화시켜 나가는 이런 악습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하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사에서도 보면 이 바알 숭배자들은 축제일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목고기로 단정하고 이 바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 신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이 물의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음란의 신인 이 바알, 이 거짓 신을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더 두둔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바알 신앙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고대의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가 부디제발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2020년 12월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전국의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 실태를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청년층의 25%가 우울 위험군에 있고 30대가 24%, 40대, 50대는 18%, 60대는 13%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 증세가 낮고 나이가 젊을수록 우울 증세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분석해 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고 취업도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면서 이게 더 우울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수돌 교수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더요. 젊은 청춘들이 자꾸만 돈과 자기 인생을 관련시키고 은행 잔고와 자기 미래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자체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젊으면 그게
돈보다도 더 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부러울 게 없는 게 청춘이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도 청춘의 패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돈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서, 연륜이 많은 분들은 평생에 애를 많이 쓰고 저축을 해가지고 집도 사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반을 탄탄하게 했는데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는 청춘들이 볼 땐 난 통장이 비어 있고, 내 가진 어떤 물질적인 이 소유가 너무 바닥이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바알 신앙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회처럼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음란의 신, 이런 바알 신앙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을 위한 일이라면, 출세를 위한 일이라면 영끌까지 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청춘이 뭐가 아름다워.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있어 보이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새로운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직장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술입니까? 지식입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미국 펜실베니아대의 리처드 이스털리는 미국 국민들과 그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을 연구했더니 소득이라는 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더 늘어났다고 행복하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가 그래요. 1960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까지의 국민 소득을 따지면 과거보다 우리가 400배나 잘 살아요. 400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행복 지수가 400배나 늘어났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보다 400배나 행복해요. 오히려 사람들은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는 거야. 그런데 400배 소득이 일어난 지금은 산업재해도 늘어나고 자살률도 늘어나고 양극화도 늘어나고 갑질 문화의 고용 불안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더 심해. MZ세대는 직장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생각뿐이지요. 소득이 곧 행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백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10억의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뼈골 빠지게 일하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주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복은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오늘이 행복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지. 내일 모레 글피 먼 훗날 내가 80세, 90세, 100세, 120세 됐을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원가 상승이 돼서 견디지 못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직장을 잃게 되고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재산을 순식간에 경매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를 구출하라 하는 책을 읽게 됐는데 마음에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책을 쓴 작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만나러 갔는데 이 작가가 난 당신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봐야 별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을 해가지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작가가 돌아서는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이 실패한 사업가가 이 작가에게 누굴 소개해 주냐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따라가는데 이분의 집 2층에 이 실패한 사업가를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한 벽에 큰 전신 거울이 있는데 이 작가는 실패한 그 사업가를 보고 그 거울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수염도 깎지 않고 초라하게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거울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로 당신에게 소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거울 속에 있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데 이 작가와 실패한 사업가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 실패한 사업가가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 거울을 본 사람인데 그날 이후로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바알을 신앙했던 사람들은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혼합시켜서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친정으로 대면해야 되는 건 나의 무지요, 나의 약함이요, 나의 죄됨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강제로 줄이기 위해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믿음 좋은 레위 지파의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당국에 신고는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들을 몰래 키우게 되지요. 이 석 달 동안 이 자라나는 이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됐을 때 이 레위 지파의 두 부부는 이 아기를 버려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밤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실 길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제 아기 대신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아기를 살려낼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속울음을 울어가면서 또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기 엄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기를 살리려고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는 아기도 문제가 되고 우리 부부도 무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 현실이 너무나 눈물 나는 일은 틀림없지만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 놔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나일강에 이 아기를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에게 임하게 됐고 아기 모세도 살게 되고 그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사회는 아시리아가 내용을 겪고 이웃 아람 나라가 힘을 잃을 때 잠시 잠깐의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자신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더 물질 중심으로, 더 풍요 중심으로, 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GDP로 보면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가거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만 벌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하나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꾸밈도 속임도 부풀림도 없는 주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걸음마를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게 뭡니까? 개인이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고 기업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얻어서 또 해외 수출해서 외화를 많이 버는 이 돈벌이가 경제가 아닙니다. 본래 경제라는 말은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도 돕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지금은 이 경제의 본질이 변해서 전부 경제라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눈만 뜨면 돈이고 눈만 뜨면 돈 이야기로 일관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여러분들은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조금씩 자중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신 말씀처럼 또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말씀에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비한 주께서 351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531장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쟁음오라 쟁음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쟁음오라 쟁음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또 힘있게 몰아치십니다. 그들을 다그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여린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마치 여성과 어머니처럼 감성적인 말로 설득하고 호소하듯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세심하게 돌보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무한한 연민으로 그들을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원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고 오직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